우리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음을 넓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의지를 강하게 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이해를 강하고 깊게 하실 때에 우리는 평생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심으로 주의 말씀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도 주의 말씀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평생 주의 말씀의 이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의 길을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주의 말씀의 길로 잘 달려가셨던, 아주 신실하게 달려가셨던 그런 분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만 안 지었을 뿐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지치지 않고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무척이나 바쁘게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현대인인 우리도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바쁘게 살아가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한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이게 뭐 너무 놀라운 일이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찾고 열광하는 슈퍼스타가 됐어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간절한 사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다 걸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말을 타거나 노새를 타거나 이런 나귀를 타거나 그런 건데 곳곳 지방에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한 사람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그 간절한 눈빛, 간절한 몸짓, 그것을 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계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내가 참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도 드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큰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찾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어딘가에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몇몇 사람을 돕는데도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던 예수님은 과연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느라 제대로 된 잠은 고사하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계속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주의 말씀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넘쳐났어. 모두 긴급하고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급한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진 이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휴식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도 반드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기도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유가 없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되는 핑계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보다 바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보통은 수만 명이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이란 오늘날 연예인들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수만의 사람들이 늘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바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그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쌓여 있었어. 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끝이 없고 또한 항상 바쁘죠. 예수님은 분명 우리보다 훨씬 바쁘게 사셨습니다. 훨씬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힘든 중에도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에 힘쓴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힘쓰신 거예요. 그죠? 시간이 없고 밥 먹을 틈도 없는 그 시간에 홀로 장소를 내어서 기도를 하셨으니까 이게 정말 힘써서 기도하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힘써서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세나 다윗, 요한과 바울과 같은 사람이 기록을 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할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영감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영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무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쓴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해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이 성령의 조명은 성령님께서 성경의 빛을 비추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뛰어난 사람도 이 성경의 뜻을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철학 박사, 내노라는 철학 박사들조차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한 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한글만 깨친 아이가 성경을 읽어도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성경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그 말씀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성령의 조명, 성령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적 지혜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지만 성경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의 길로, 주님의 말씀의 길로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할 때 얻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 그대로 내가 기도하는 내 소원이 응답이 되는 것, 그거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혜는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가장 분명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서 기도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기도의 정의는 이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 어쨌든 정성을 다해가지고 기도하면 신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준다. 가장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정성을 들이느냐, 내가 뭘 신에게 바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여튼 내가 바라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 이게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냥 정성 안 들이고 그냥 마음대로 마구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당연히 정성은 들어가요. 그러나 이 정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기도하는 내가 누구이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먼저 기도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아무리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성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응답도 감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주신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장 복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기에 내가 기도한 그 어떤 응답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도 그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이 마음가짐,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은 정욕으로 구한 것, 이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대로 구한 것은요,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다해 기도를 해도 우리가 욕심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얄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대로 구하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를 해치는 것이 된다고요. 그런 응답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원칙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구별되는 점입니다. 구별되는 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것 구해야지. 하나님 구하면 뭐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는 거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 기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여튼 우리가 뭔가 바래가지고 그걸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성경에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수단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요, 그것이 가장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힘들게 여겨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힘든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내 욕심대로 구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이 둘이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욕심을 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을 때 그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욕심으로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이건 꼭 주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마무리될 때는, 마침될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주의 말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막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너희는 그렇게 못 믿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싸움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그죠? 나의 뜻을 내려놓는,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므로써 주의 말씀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성령의 조명을 늘 구하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서 내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잘 깨달아야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써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길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의 길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해야지만, 기도할 때에만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조명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그런 변화된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